하나님 주신 말씀 사무엘하 11장 9절에서 15절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하 11장 9절에서 15절 말씀 구약 성경 477면에 있습니다. 477면 사무엘하 11장 9절에서 15절 사무엘하 11장 9절에서 15절 제가 9절 여러분들이 10절 교독에서 15절까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게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날, 하나님의 날 도덕질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이 발걸음을 복된 발걸음을 여겨 그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시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육체에 강건함이 없습니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물질의 열고가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참된 축복의 샘물을 더하여 주셨고, 시냇가의 신교나무가 과실을 많이 맺는 것 같이 그들의 행사가 형통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무엇보다도 말씀이 들려질 때에 레마와도 같은 말씀이 들려져서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었고,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능력 없는 말씀이 되지 않냐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권능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쟁이 나면 왕은 반드시 그 전쟁 가운데 출정하여서 그 자리에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기가 충천되어지고 급한 일이 있을 때 직접적으로 명령을 하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또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쟁이 나면 왕이 출정해야 되는데, 왕이 출정해야 될 바로 그 사명의 자리에 다윗이 빠졌네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정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의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는 것처럼 성경 상식적으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부적절한 관계에 들어가게 되죠. 이성적으로 시험을 받았어요. 역대상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똑같은 사건인데, 바로 다윗이 전쟁에 나가야 할 상황인데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였을 때 다윗에게 어떠한 시험거리가 있었느냐.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란타느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왕관을, 여러분들 전리품을 얻게 되었는데 그 왕관을 자기 머리에다가 써버렸어요. 금 한 달란트나 되는 왕관을. 원래 다윗은
무엇에 주력했던 왕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취득이 되어지면, 무엇이든지 소유물이 생기면 그 소유물을 금, 은이 됐던 보석이 됐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건축하는데 앞장서기 위한 다윗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전리품이 생기든 간에 어떠한 노력품이 생기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한 왕인데, 자기의 소유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 자리에 있지 못하다니까, 그래서 무엇이 있었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역대상 29장 3절 말씀, 역대상 29장 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건 외에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바로 이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는데, 다윗이 있어야 될 자리, 사명의 자리, 충성된 자리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다가 두 가지의 시험에 동시에 빠진 거예요. 물질의 시험, 이성의 시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성의 시험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에 빠지면서 원치 않았던 임신이 되어지게 됐습니다. 비록 왕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밧세바의 임신을 무마시키려면 우리아를 전쟁에서 데리고 와서 바로 밧세바와 동침시켜서 임신을 유도하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자기의 아이가 아닌 것처럼 척을 해야 자기의 모든 치부와 잘못이 무마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압을 시켜서 우리아를, 전쟁터전에 있는 우리아를 빨리 후방으로 보내어서 예루살렘으로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우리아에게 지금 전쟁이 어때요? 네, 전쟁이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아에게 산의 진미의 음식과 술과 기름진 음식을 제공하고 난 다음에 우리아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아, 그동안 수고가 많았고 형격한 공이 있으니 오늘은 집에 돌아가 당신의 아내와 또 동침도 하고 좀 쉬기도 하시구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배려하는 것처럼 우리아를 불러다가 그렇게 많은 치하를 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랬는데 우리아는 그날 밤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좀 그동안 피곤하고 힘든 몸을 쉬고 또 씻고 닦고, 또 아내와 또한 잠자리도 다윗의 부탁대로 잠자리도 갖고 관계를 해야 될 바로 이 우리아가 그날 밤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였어요. 돌아가지 아니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들으면 우리아는 참으로 충성된 사람이구나,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아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했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 말씀, 11절 말씀 처음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비춰주시면, 전쟁이 벌어지면 법궤가 바로 그 전쟁의 터전으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전쟁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언약궤가 바로 야영 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깥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다윗에게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언약궤도 바깥에서 있는데, 야영 중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 혼자 편안한 삶을 위해서, 즐거운 시간을 위해서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를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이게 두 번째 이유. 우리 아의 직속 상관이 요압입니다. 요압. 그래서 다윗에게 우리아가 얘기하기를, 내가 섬기는 직속 상관 요압도 지금 바깥에서 전쟁 가운데 목숨을 걸고 사생결단 적군과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주 요압이 전쟁 가운데 있는데 내가 혼자 집으로 돌아가서 호의호식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 내 사랑하는 부하들도 똑같이 저 바깥에서 저 추위와 저 목숨의 위협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내 사랑하는 부하들도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서 나 혼자 편안한 시간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저 바깥에서 저 초라한 자리에 안치되어 있는데, 저 법궤가 저 자리에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며, 내 사랑하는 직속상관 내 주 요압이 전쟁에 목숨 걸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며, 내 사랑하는 부하들이 지금 목숨의 총각을 다투고 있는 그 험난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안락한 삶을 단 하루라도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날에 다윗이, 우리아야, 너의 충성 때문에 내가 보았다. 내가 알겠으니 오늘은 그러지 말고 다시 너의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동침도 하고 좀 피곤한 몸도 다시 회복시키고 나오거라. 또 두 번째 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아가 돌아가지 않았어요. 다윗의 속셈이 뭐예요? 자기의 죄를 무마시키려고. 바세바의 임신이 자기의 정욕 때문에 생긴 임신이 아니라 우리아와 바세바 사이의 정정당당한 관계로 말미암아 아이가 임신되었다라고 많은 이들에게 변명하려고 지금 다윗은요, 죄를 모략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비록 부하지만 자기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진심으로 마음에 품고 한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아는 참으로 직속상관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존중했던 사람이고 자기의 밑에 있는 부하를 끔찍히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아입니다. 두 번째 날에도 다윗의 말에 이 우리아가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다윗이 요압, 우리아가 그렇게 존중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간장 전쟁 가운데 치열한 바로 그 전쟁 가운데 보내서 선도에 보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라. 요압은 다윗의 편지를 받자마자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우리아는 요압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집에 들어가서 편안한 삶을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다윗의 그 편지를 받자마자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치열한 곳에, 우리아가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아가 죽게 되었죠.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6절에서 1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아멘. 우리아는요,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 내 사랑하는 부하를 사랑하고 직속상관
요압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진정으로 거룩하게 여겨서 진정으로 마음으로 그 법궤를 품에 안으며 나아가는 요압은 진정으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우리아는 한 가지를 생각해서 요압을 바라봤지만 요압은 두 가지를 생각해서 우리아를 전쟁의 죽음의 곳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우리아를 끔찍히 사랑하는 것처럼 치하를 하고 칭찬을 하고 배려를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다른 속셈이 있었어요.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은 오늘도 단 한 가지만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오늘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족속이, 열방이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선한 뜻, 바로 이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목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었습니다. 단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었어요. 그래서 충성된 일꾼은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역대상 12장 3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징역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이요. 그래요.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제가 목사입니다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웃음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대하고 여러분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중보를 드리는 것이 만약에 거칠해, 속은 미워하면서, 속은 사랑하지도 아니하면서, 속은 여러분들을 규정하게 생각하지도 아니하면서 거칠애로 여러분들을 대한다라면 저는 충성된 목사가 아닐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예요. 설교하는 이 모습대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 앞에 보여지는 이 모습대로 가정생활도 거룩하고 성결하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목사가 될 때에 한 마음을 품은 목사가 되겠죠. 한 마음을 품은 목사가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충성된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두 마음을 품으면 정함이 없어요.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에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심플하게, 계산적이지 아니하고 앞뒤 상황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할렐루야, 한 가지만 생각하면 신앙생활 너무 쉬워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모아놓고 난 다음에 선포합니다. 선택해라. 두 가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이방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선택을 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선포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은 직장에서도 크리스찬입니다.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크리스찬이에요. 한 가지만을 해야 돼요. 한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한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한 가지의 영성을 가지고, 한 가지의 마인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충성된 종이라 여기는 것처럼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 직장에 나가면 크리스찬의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 이권 앞에, 그 이득 앞에 여지없이 세상 사람처럼 카멜레온처럼 변화무쌍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두 가지다, 세 가지다 잘하는 것, 그거 온전한 신앙생활 아닙니다. 한 가지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사건이 시간적으로 순차적으로 일어납니다. 먼저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땅,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더니 제자들이 칭찬해 주었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보고 그들도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일부를 숨기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왜요? 뭐 때문에요? 일부를 숨겨도 앞에 바나바가 드렸던 예물보다 훨씬 더 많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칭찬해 주리라는 목적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일부를 숨기고 예물을 드려도 다른 이들이 볼 때는 바나바가 드렸던 예물보다 훨씬 더 많으니까 칭찬을 기대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졌어요. 왜요? 바나바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눈에 잘 보이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두 가지 마음에 품고 예물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것이 뭐였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날 같은 자리에서 혼이 떠나갔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두 가지를 품으면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의 마음을 품고 전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인정도 받고 착하고 출석된 정도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파와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이 사건이 하필이면 어떤 사건 뒤에 오느냐? 바나바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제자 앞에 놓고 난 그 다음 사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모습을 보고 따라하긴 따라했는데 바나바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 눈에 칭찬받으려고, 그래서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졌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충성된 일꾼이라면 한 가지의 모습으로, 한 가지의 생각으로 계산하지 말고, 잔머리 굴리지 말고, 변명할 생각하지 말고, 한 가지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마음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자, 여호수아가 있는데 여호수아가 누구래요? 모세의 수종자. 수가 빼어난 수입니다. 빼어난 몸종. 여호수아는 군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하인, 몸종이었어요. 몸종 중에 빼어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군사가 아닙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하인이에요. 하인 중에서도 몸종. 여호수아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뭐라고 명령했냐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여호수아야, 너 전쟁의 선봉에 서라. 그때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부담감이 있었을까요? 모세요, 나는 창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칼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당신의 물이나 떠다 드리고 휴지나 줍고 당신의 긁은 부분이 있으면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사람일 뿐이지, 나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수종, 저는 몸종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자냐고.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여호수아, 네가 전쟁의 선봉에 서 할 때에 여호수아가 네,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자기 곁에 누구를 두고 그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산에 올라가면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가 순종하기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참으로 어렸을 거예요. 나는 칼을 잡아본 적도 없습니다. 창을 잡아본 적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전쟁의 선봉에 섭니까? 나는 천부장 백부장이 아닙니다. 군사가 아닙니다. 나는 그냥 몸종입니다. 하인입니다. 저보고 어떻게 전쟁에 서라고 합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있는 그대로 전쟁의 선봉에 섭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너는 모세의 후계자다. 할렐루야. 충성된 사람이나 너야말로 모세의 다음 사람의 자격이 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었어요.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와 아론과 훌, 모세는 그렇다 하더라도 아론과 훌은 오히려 용사입니다. 용사, 군인이에요. 그들은 후방에서 모세의 곁에서 편안하게 전쟁이나 구경하고 있고, 원래 모세 곁에 있어야 될 여호수아는 처음으로 잡아보는 칼과 창을 가지고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그가 선봉에 서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전쟁에 나가라, 그 명령 앞에 여호수아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현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시대가 있었으니 그 시대는 구약의 시대였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구별합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현현에서 1대1로 독대해서 누군가에게 말을 전달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아주 드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들에게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말을 전달한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종 모세에게는 내가 직접적으로 1대1로 만나서 독대해서 나의 뜻을 전달한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를 이렇게 간단하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와, 누구는 간접적으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누구는 그 앞에 나타나서 안녕, 현현하셔서 잘 있었지, 이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일은 저렇게 하는 거야, 현현하셔서 1대1로 독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막 영적인 욕심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저 꿈이나 환상이나 말씀 이런 간접적인 거 말고 직접적으로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제가 얼마나 영적으로 사모가 되든지 그 이유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간단한 이유가 있느냐? 민수기 1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모세는 충성했어요. 충성했어. 한마음, 계산적이지 아니하고 언제나 한마음을 가지고 나를 경외하고 나를 섬겼던 충성된 모세에게는 내가 환상이나 꿈으로 얘기하기 싫다. 나는 모세와 직접적으로 1대1로 독대하고 대면해서 나의 뜻을 전달하고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모세를 대하리라. 이유는 모세는 충성된 사람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계산적이지 아니하고 한 가지 신자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뭐함으로? 진심으로. 오늘 성가대하고 저하고 말씀의 맥이 딱 맞아요.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단순하게 무식하게 보이지만 화려하지는 않지만 마음이 있고 정성이 있고 사랑의 마음, 한 가지 마음만 제대로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충성되이 여겨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여러분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충성된 사람. 그래서 모세와는 1대1로 독대하며 나아갑니다. 충성된 사람은 단순해요. 계산적이지 아니에요. 머리를 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람은 이것만 생각해요. 사명. 오늘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이 교회에 내가 무엇 때문에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사명만 생각해요.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가 나를 인정해 주는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내가 이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지 영향력이 없는지, 내가 몇 점짜리인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사명만 생각해요. 단순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사형이에요. 죽음이에요. 그 자리에서도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있어요. 재판할 때 자기를 변호하고 변명하고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억울합니다 재판관님, 나는 이러쿵 저러쿵 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도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뭐 때문에요? 사명감이 투철하기 때문에. 그래서 충성된 일꾼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사명만 생각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6장 28절 말씀, 사도행전 26장 2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그레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지금 베스도와 아그리빠 앞에서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어요? 전도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심판에서 사도 바울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바로 그 사람 앞에서도 몇 마디 말로 네가 나를 지금 전도하려고 드는구나. 아그리빠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일꾼 앞에 서서 누구누가 잘 있었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다. 내가 너를 아끼노라. 이런데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가 단순하게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충성된 일꾼이 되어지고, 충성된 일꾼은 뭐만 생각해요? 사명만 생각해요. 혈연에 연연하지 않아요. 감성에 연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도 바울이 죽음을 당하게 된다, 순교하게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 죽습니다. 울면서 만류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한. 여러분들 울지 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가 서로 잘 지내고 오래오래 돈독하게 정을 쌓고 서로 관계를 유지하고, 아니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죽는 사명이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순교를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합니다. 많고 많은 교회가 친교회 조직이 되는 조짐이 보여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서로 친하게 지내고 화합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사명은 온데간데 없이 우리끼리 그거 오염됐어요. 사도 바울이 정색하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마요. 나는 죽임을 당해도 좋습니다.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만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순교를 당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면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야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요압과 다윗은 두 가지를 생각했지만 우리아는 한 가지만을 생각하고, 충성된 사람은 순종을 잘해요. 충성된 사람은 사명을 잘 감당해요. 사명만 생각하기 때문에. 충성된 사람은 언제 빛나느냐?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충성된 분인지 아니면 충성된 분이 아닌지 잘 눈에 보여지지 아니에요. 양인지 염소인지 알곡인지 쭉증인지 눈에 보여지지 아니에요. 그런데 충성된 사람은 언제 빛나느냐? 언제 충성된 사람이 도드라지고 두드러지느냐? 교회에 시험이 들었을 때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충성된 사람이 눈에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고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다윗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다윗 주변에 충성된 사람이 하나 둘 셋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짜 백이에요. 진짜 백이. 진국입니다. 진국. 왜냐하면 압살롬에게 대세가 이미 기울어졌어요. 누가 봐도 압살롬이 모든 패권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압살롬 편에 서야지, 다윗 편에 섰다가는 그들의 미래가 아주 험한 미래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다윗 편에 서면 안 돼요. 압살롬 편에 서는 것이 그게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윗 편에 서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야말로 다윗이 생각할 때는 충성된 일꾼이에요.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자기 편에 섰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다윗 편에 섰기 때문에 바로 이들이야말로 다윗이 생각할 때는 충성된 일꾼이고, 이들이 왜 다윗 편에 서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지라 정의가 승리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의가 승리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압살롬은 악의 힘을 빌어서 압살롬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고, 누가 봐도 다윗은 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전쟁을 벌이는 거기 때문에, 다윗 편에 서면 비록 그들 앞에 죽임이 있고 손해가 있고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다윗 편에 서는 충성된 일꾼들이 눈에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는 간에 사나 죽으나 총도 그곳에 이때 충성된 일꾼. 이미 패권이, 모든 승패가 압살롬에게 기울어졌을 때 다윗에게 와서 사나 죽으나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미래가 불투명해져도, 내가 당신과 함께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내가 당신과 사나 죽으나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때 얼마나 충성된 사람일까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나중에 압살롬과 전쟁을 벌일 때 이때는 이방 사람이에요. 이때야 네가 선봉에 서라. 이때에게 군사의 3분의 1의 선봉의 장의 권한을 이때에게 줍니다. 또 누구가 다윗 편에 서서 일을 행하였느냐? 법궤를 메고
누가 나타나느냐? 여러분들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나타났어요. 왜요? 법궤가 있는 곳에 승리가 있기 때문에. 제사장인데 압살롬 편에 서지 아니하고 다윗 편에 서서 법궤를 메고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의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제사장들도 그들의 목숨이 달아난다 하더라도, 목숨을 보장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정의 편에 서리라. 법궤를 메고 다윗에게 다 왔어요. 거기에다가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나타나는데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2절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있을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외국에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초등학교 학우 가운데 같이 공부를 잘 하다가 소아암에 걸려서 몇 개월간 아주 그 지독한 방사선 치료를 받고 아이가 학교에 복귀했는데 그 반 아이들이 모두 다가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이 아이가 머리가 다 빠진 모습을 미리 알고 아이들, 그 반에 있는 아이들 전체가 다 삭발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반에 왔는데 아이들이 모두 다 자기처럼 머리를 다 짧게 깎고 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이 아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는 모습이 이 인터넷상의 사진에 기재된 사진이 있어요. 어떠한 아버지가 딸이 중환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았는데 이 옆구리에 크나큰 수술 자국이 생겼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어떤 결단을 내렸냐면 문신을 새겼는데 그 딸 아이와 똑같은 흉터의 문신을 자기 옆구리에다가 새겨놨어요.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열등감이나 어떤 정신적인 아픔에 겪지 말라고 똑같이. 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맨발로 쫓김을 당하면서 그 형세가 얼마나 초라했는지 옷이 다 찢겨지고 흙을 뒤집어 쓰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머리가 헝클어지고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무안해하지 아니하도록 후세도 다윗 앞에 나타나는데 비단 옷을 다 던져버리고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자기도 똑같이 다윗처럼 흙을 뒤집어 쓰고 후세가 나타났어요. 다윗이요, 나의 모습도 이러합니다.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힘내세요. 용기를 얻으세요. 후세가 무언으로 다윗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똑같이 다윗의 모습처럼 흙을 뒤집어 쓰고 옷을 찢어버리고 다윗과 함께하는 후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충성된 일꾼은 교회가 어려움이 당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충성된 일꾼은 빛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라면 우리아처럼 단 한 가지만 생각하고 순종함으로 그 충성됨을 증명하며 나아가고, 충성된 일꾼은 언제나 어느 곳에서 사명을 생각하고, 충성된 일꾼은 교회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가장 큰 빛을 발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가 출석된 목사, 하나님 2018년도보다는 2019년도 목사부터가 하나님이 보실 때 더욱더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모든 신앙의 지체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권속들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의 일컬음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